针对人的情形，针对人对神的态度，神做了新的工作，做了新的工作，使人能对他既有认识，又有顺服，既有爱又有见证。这样人就得经历神对人的熬炼，经历神对人的审判与对人的对付修理。若不这样做，人对神永远不认识，永远不能有真实的爱，真实的见证。神对人的熬炼，并不仅仅是为了一方面的果效，而是为了诸多方面的果效。这样，神才在那些愿意寻求真理的人身上做熬炼的工作，以便人的心智、人的爱心得到神的成全，得到神的成全。这样的熬炼，对于那些愿意寻求真理、渴慕神的人，都成了最有意义的事，成了极大的帮助。아멘. 아멘. 전에 전 하나님 믿을 때 공산당에 몇 번을 잡혀가도 주님을 배반 안 했고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몇 년간 궂은 날씨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가보고 나서야 복 받으려고 믿었던 제 속셈을 알게 됐어요. 2014년 10월이었어요. 예배하고 왔는데 사지에 힘이 풀려 걷질 못했어요. 한기가 든 거니까 약 먹으면 괜찮겠거니 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양쪽 귀랑 손가락, 발가락이 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까매져요? 몸도 갈수록 말라갔어요. 그제야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의심됐죠. 그치만 또 본분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큰 병에 걸릴까 싶었죠. 아프더라도 좋아지겠거니 했고요. 근데 한동안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아내와 딸이 절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심각한 빈혈에다 B형 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완치가 힘들댔죠. 순간 정신이 멍하고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죠. 저는 몇 년간 계속 헌신했고 본분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공산당한테 핍박받고 잡혀가도 하나님 배반 않고 출소에서도 본분했는데 어떻게 이 심한 병에 걸린 건지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시지? 완치가 안 되면 몇 년간 헛수고 한 건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축복은 못 받고 비용만 났으니 본분도 이젠 너무 신경 써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쓰고 고생해도 헛수고니까요. 한동안은 본분을 하면서도 늘 의욕이 없었어요. 예배 때 형제자매가 어려움이 있어도 물어볼 마음도 없고 말씀을 봐도 교제하기 싫었죠. 시간이 지나니 병이 점점 악화돼서 몸도 가누기 힘들고 종일 어지러웠어요.
제 상태를 보고 리더가 잠시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은 몸도 건강하고 본분도 즐겁게 하는데 제 자신은 이런 병이 생겨 본분도 못하게 됐으니 전 하나님 구원 대상이 아니구나 싶었죠.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지럽고 괴롭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 생겨 많이 괴롭고 연약해집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사역에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는 무의미한 사역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리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연단은 사람을 그의 앞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연단 속에서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속셈과 낡은 관점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연단은 실제적인 검증이자 실제적인 훈련이다. 연단 속에서만이 사람의 사랑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병은 하나님이 절 도태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제 속셈과 불순물을 깨닫고 잘못된 추구 관점을 바로잡아 그분께 진실로 순종하라는 뜻이고 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려는 거죠. 맞아요. 그 생각이 드니 죄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절 사랑하셔서 그런 건데 모르고 원망했으니 어처구니 없었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얼른 순종하고 진리를 구해 반성해야죠. 그 다음 또 말씀을 봤어요. 사람은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을 믿는 표징으로 삼고 복받기를 하나님을 믿는 근본으로 여길 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적합한 종착지와 무궁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언제든 하나님과 아무런 충돌이 없이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자기 요구를 들어주고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한다. 성경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리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한 구주 예수이므로 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하나님께 심판도 훈계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믿는 방식은 사람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역하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빚을 독촉해도 하나님은 아무 반항 없이 빚을 갚아야 할 뿐더러 곱절로 갚아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있든 없든 사람의 지배대로 따라야지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성품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사람에게 나타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죄를 인정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실증 내지 말고 영원히 죄를 사해주면 되고 사람이 시키면 하나님은 복종만 하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의 종이 되려 함이라고 했다며 말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도망치려 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화를 내고 욕설까지 퍼붓는다. 너희는 전혀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기묘함을 나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일시적인 안락만 탐할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태도는 과거의 낡은 관점에 머물러 있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을 드러내면 싫어한다. 이제 너희는 자신의 분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여기지 말라. 너희의 낡은 관점은 아직 그대로다. 별일 없으면 다 순조로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 여기지만 작은 일만 생기면 음부까지 추락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냐? 아멘. 아멘. 말씀에서 제 실제 상태를 드러내셨어요. 제가 수고하고 헌신한 건 진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거였죠. 그쵸. 하나님께 은혜 받아 건강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본분에도 힘이 나고 형제자매 내적 상태를 보면 얼른 교제해 주려고 하고 궂은 날씨에 먼 길 다니느라 피곤해도 마음은 즐거웠는데 병에 걸리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니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항했죠. 특히 제 병이 갈수록 나빠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잃고 본분도 게을리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건 진리와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 복받으려는 제 욕심을 채우려던 거였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고 진심은 전혀 없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죠.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믿으면 육적인 은혜와 축복은 누릴 수 있어도 생명 성품은 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태돼요. 그렇죠. 그 뒤로 또 말씀을 봤어요. 연단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오직 연단과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우러날 수 있다. 사람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며 내면에 시련이 없고 진실한 연단을 겪지 않고서는 마음이 항상 밖에서 떠돌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 연단을 받으면 너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게 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없음을 알게 되며 폐역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된다. 시련 속에서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련은 사람을 더욱 온전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병으로 절 정결케 하시려는 거였어요. 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제가 믿음 있고 충성되다 여겼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전 저의 패괴 성품과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속셈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진리를 추구하고 달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병에 걸린 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멘. 아멘. 이걸 깨닫고 더는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제 병이 어떻게 되든 제 속셈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제에 순종하기로 했죠. 그 뒤로 약도 잘 먹고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앙망했어요. 그리고 매일 제 본분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러니 생각지도 않게 병이 어느새 좋아진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2015년 5월까지는 양육 본분을 이행했는데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평소에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예배 때는 형제자매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 들여 말씀을 찾아 교제했어요. 시간이 지나 교회 생활 효과도 전보다 나아지고 형제자매도 더 열심히 본분하고 환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굳게 섰어요. 그러니 정말 기뻤죠. 제 본분에 성과가 있는 건 하나님 축복이고 제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는 증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6월 5일 예배 가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빙빙 도는 느낌이었죠. 그러더니 땀이 너무 나서 옷이 다 젖고 얼굴이 심하게 벌개졌어요. 전에 발병했을 때랑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 전보다 더 심했어요. 정말 당장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병이 왜 또 재발한 거지? 매일 고생하며 본분했는데 왜 날 안 지켜주시지? 아직도 충성심이 부족한 걸까? 아내가 저를 보고 딸과 같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니 의사는 딸과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죠. 내가 암 아니면 무슨 불치병에 걸린 거구나. 힘들긴 했지만 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는데 나중엔 좋아졌잖아요. 지금 재발해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또 본분하고 있는데 큰일이야 있겠나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얼마 후 두 딸이 울면서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의사 말이 간암이랬죠. 아내는 아연실색하더니 결국 세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괴로웠죠. 왜 암에 걸린 건지. 이건 정말 불치병이라서 수시로 위험할 텐데 내가 죽으면 아내랑 딸은 어떡하나. 몇 년을 고생하고 헌신한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천국의 복은 나랑 인연이 없는 건가? 그때 정말 비관하고 절망했어요. 아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은 공의하시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자고요. 아내의 그 말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하시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원망하면 안 되죠. 아내가 슬퍼하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하나님, 매사에 당신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알도록 깨우쳐 주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나니 많이 편안해졌어요. 어차피 제 병은 고칠 수가 없으니 가족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집에 가기로 했어요. 이틀 후에 형제 자매들이 병문안 와서 어떤지 묻더라고요. 형제 자매를 보고 병든 제 모습을 보니 또 눈물 나는 거예요. 제게 관심 가져주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이렇게 큰 병에 걸려 곧 죽을 수도 있으니 이젠 여러분처럼 본분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도 못 보내요. 제 말에 한 자매가 위로하며 교제해줬어요. 형제님이 아픈 건 하나님 사랑이 내린 거예요. 그쵸. 기도 많이 하고 진리를 구해 하나님 뜻을 알고 아파도 굳게 서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추구하는 것은 다 훗날의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 믿는 목적으로 모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본성에 있는 폐괴된 것은 시련으로 해결받아야 하며 사람의 내면에 정결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이다. 하나님은 환경을 배치해 네가 그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폐괴를 알 수 있게 한다. 죄중에 죽더라도 자기 의도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제에 순종케 한다. 그러므로 몇 년간의 연단과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각과 마음 속에서 폐괴된 육체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게 통제되는 부분, 자신의 욕망이 있는 부분과 요구가 있는 부분에서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한다. 오직 고난 속에서만 공과를 배울 수 있다. 즉 진리를 얻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사실 수많은 진리는 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다. 편하고 순탄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성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고 반성했어요. 전에 병이 났을 땐 진리를 구하고 굳게 섰으니 복 받으려는 속셈도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병이 재발하고 또 전보다 심해져서 다시 드러내는 걸 보니 제가 복 받으려는 속셈이 정말 강하고 그 음정을 견디지 못함을 알았어요. 이번에 병이 재발하지 않았다면 제 안의 속셈과 욕심을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결함 받고 달라지기도 어렵겠죠. 하나님 성품이 거룩하던 것도 알았어요. 제 마음을 감찰하시니 제 패괴함을 다 아시고 병을 통해 절 인식하도록 하고 진리를 구해서 패괴 성품을 해결하도록 하신 거죠. 맞아요. 맞죠. 이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후에도 묵상하고 반성했어요. 왜 병에 걸리면 오해와 원망이 나오는 건지.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축복만 바라고 그분이 주신 상황은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 뒤에 말씀을 봤어요. 폐괴된 인류는 다 자신을 위해 산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산다라는 말은 사람의 본성을 요약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다 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전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사람의 패괴 본성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내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쉽게 반항할 것이다. 이는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 문제는 늘 자신을 반성하며 진리를 깨달아야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진리를 추구해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이 진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진정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없고 하나님을 만족해하거나 순종한 것이 너무 적다고 여기게 된다.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패괴 본성을 보여준다. 내가 만약 이 일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중요한 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일이라면 이겨내겠지만 내 운명과 앞날, 종착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때도 만약 내게 진리가 없다면 아마 옛 병이 도져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맞아요. 말씀에서 폭로하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늘 하나님과 거래했던 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손해보지 말라 같은 사탄 독소 때문이었죠. 뭘 하든 복이나 이익을 얻을지 먼저 생각하고 본분에도 속셈과 불순물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온 길을 보니까 겉으론 하나님 사역을 위해 헌신했지만 사실은 작은 대가로 큰 축복을 바란 거였어요. 그러니 어떤 고생을 해도 괜찮았던 거죠. 근데 욕심도 안 채워지고 비용이 또 재발하게 돼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배반한 게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본분을 하는 것도 다 자기 종착지를 위해서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고 속였으니 양심과 이성을 잃은 거죠.
너무 비열하고 사악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한지 몰랐을 거예요. 당연하게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요구는 멀리 내던졌어요. 이렇게 수고하면 아무리 버리고 헌신하고 죽도록 고생해도 칭찬 못 받죠. 그쵸. 계속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열한 속셈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벌받을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비용을 통해 절 인식하고 무리한 요구를 내려놓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에 걸린 건 당신의 뜻입니다. 제 생사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굳게 서서 당신을 만족해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봤어요. 너는 욥의 시련을 겪는 동시에 베드로의 시련 또한 겪게 된다. 욥이 시련을 받을 때 굳게 서자 마지막에 여호와가 나타났다. 굳게 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왜 나는 거룩한 나라에 나타나고 더러운 땅에는 감춘다라고 했겠느냐? 그것은 네가 거룩하여 굳게 서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러지 못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떠나거나 원망하고 굳게 서지 못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욥처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 않고 자신의 육체를 증오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입으로 죄짓지 않으면 굳게 선 것이다. 네가 어느 정도로 연단을 받아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념도 갖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봤어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려야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욥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욥은 막대한 재산과 자식들, 육의 안락과 즐거움을 사탄한테 뺏기고 온몸에 악창까지 났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 않고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했죠. 그렇게 큰 시련을 겪고도 욥은 여전히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제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을 칭송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타남을 봤죠. 이게 바로 욥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쵸. 제가 병에 걸린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주제에 순종해야죠. 병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죠. 아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제에 순종하기로 한 뒤 얼마 안 지나 병이 좀 나아져서 밥맛도 좋아지고 활동도 가능해 열심히 본분을 하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 보내요. 나중에 딸이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대요. 병원 치료도 없이 회복된 건 기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덕분이었죠. 제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느꼈고 그분이 모든 걸 주재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아멘. 좀 지나니 병이 또 재발했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데리고 갔죠. 병원에서는 제 병이 많이 심각하다고
전문의한테 검사를 맡겼어요. 결과를 보더니 의사는 병원에 좋은 설비가 없어 치료를 못하니까 돈 좀 들여 큰 병원에 가면 치료될지 모르니 가보라고 했어요. 딸이 울면서 아내한테 그랬죠. 의사 말에 따르면 이번에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리 동네에서 몇 년간 암 환자가 30명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눈물 범벅이었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왜 또 병이 재발했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죄책감이 들어 순종하지 않은 걸 뉘우쳤어요.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 주제를 분명 봤는데도 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건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죽음 앞에 섰는데 당신의 뜻이 있는 거 압니다. 죽고 사는 건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순종하고 만족해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봤어요. 전 인류 중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느냐? 전능자의 예정 속에서 생존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사람의 생사 존망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냐?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냐? 많은 이가 죽음을 원했지만 죽음은 그들을 멀리 피해갔다. 많은 이가 삶의 강자가 되려 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부지불식간에 죽는 날이 다가와 그들을 죽음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많은 이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통곡하였고 많은 이가 시련에 넘어지고 시험 속에서 잡혀갔다. 나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도 많은 이가 죽임당하고 멸망될까봐 내 얼굴 보기를 무서워했다. 과연 사람은 나를 알고 있을까? 분명히 말 못할 것이다. 안 그러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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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권병과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얻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피조물인 저는 창조주의 주제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제가 제 목숨 아끼느라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거고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걸 깨닫고 비움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전 아내와 딸들을 위로했죠. 너무 슬퍼하지 마.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지만 내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공의로워. 마지막까지 굳게 서서 그분을 만족해 해드려야지. 아멘. 아멘. 그 후 집에서 요양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말씀 보면서 마음 편하게 지냈어요. 의사가 저한테 저렴한 주사약을 처방해 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손가락이 서서히 붉어지고 밥맛도 좋아져서 체력이랑 기력도 점점 전처럼 회복됐어요. 검사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된 건 기적이랬죠. 기적이죠.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행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에도 있죠. 인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존재는 인류 자신도 자연계의 그 어떤 생명체도 아닌 유일무이한 권병을 지닌 창조주다. 인류의 생사는 자연 법칙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병과 주제로 인한 결과이다. 아멘. 아멘.
전 하나님의 주제와 권병, 기묘한 행사를 직접 겪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보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했어요. 아멘. 주변에서 절 보고 다들 신기해했어요.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대요. 이렇게 안색이 좋아질 줄 몰랐다며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행운아라고. 속으로 그랬죠. 무슨 행운아인가. 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고 구원인 거죠. 그럼요. 예. 얼마 후 전 다시 본분을 시작했고 어느새 5년이 지났어요. 지금껏 재발하지 않은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연달아 비용을 체험하면서 또 말씀의 폭로와 사실의 드러냄으로 전 제 잘못된 관점과 폐괴 성품을 좀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 공의 성품, 아름다운 본질도 알게 됐어요. 속셈도 내려놓고 어떤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도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정말 좋은 체험이네요. 네.